여러분,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과 또 2024년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어려움과 방황과 또 때로는 고통이 많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가슴에 새길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두 번째는 사랑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긍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물질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후손들 번성할 때 번성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다 귀하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귀한 것입니다. 비가 아무 때나 와서 좋은 것이 아니고 봄에 와야 되고 씨 뿌릴 때 와야 되고 또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좀 맺도록 비가 와야 되고,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 우리는 봄비, 가을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반대죠. 늦은 비가 먼저 오고 이른 비가 나중에 오고 그렇게 해야 곡식들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이것을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1세대를 30년 삼거든요. 그러면 3만 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니까 3만 년이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만 은혜를 입고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고 또 신앙도 잘하지 않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교만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겸손합시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약한 사람이라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했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했는데 누가 뱀을 주었어요. 육신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 이제 목회자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이 있다면 저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도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도 어린아이처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심지어 폭행을 하고 스데바노 집사님 죽을 때 찬성표를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폭행자였는데, 핍박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유신이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고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제일 잘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또 요셉 같은 사람도 물론이고 참으로 귀중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살이로 종으로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한 후에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전역의 은혜를 입어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에게 그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그런 위대한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특별한 학교를 나온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나라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냐? 히브리 사전을 보니까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걸 말해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는 아름답고 분에 넘치는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그 돌아가신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질병을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암질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암질이 얼마나 아픈 거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면도칼로 이 눈알을 막 이렇게 가르는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나 큰 고통이죠. 또 간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뇌에 병이 있는 거죠.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참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해.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병은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고 앞치마만 갖다 줘도 또 사도들은 그림자만 밟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 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때로는 내가 좀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해도 또 때로는 질병으로 좀 고생해도 또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조금 고생이 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고 또 내가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조금씩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기도함으로 약한 데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비를 맞으려면 소낙비가 쏟아질 때 나가야 되겠죠. 비가 많이 내릴 때. 그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장소로 나가야 우리가 비를 맞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잘 강조하시는 말씀이 쉐마의 쉐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또 에스라를 통해서도 쉐마 그런다. 그 쉐마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영성의 말씀을 듣는데 에스라가 쉐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성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성의 말씀에 내 집중력을 가지고 생명의 영성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서 출애굽을 하는데 인간적인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빈손으로 당장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하시고 반석의 물을 예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쓸 것을 준비를 해서 광야로 나가는 광야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손에 무엇인가를 들려서 쓰고 먹고 입고 쓸 것을 들려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 그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는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그냥 비를 내리셔가지고 온 세계 전체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길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의 가족 8명을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살아나는 노아의 가족은 사는 역사를 가져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은 기회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도 될 수 있고 지금은 선교 구제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또 선교 구제도 많이 할 수 있고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중은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누굴 통해서 은혜를 입느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좀 영성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얼굴에 수색과 근심이 없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서는 축복을 받고 다시는 근심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아들로 낳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근심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 20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참 그것이 그렇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고 있고 입을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마실 물과 떡을 갖다 주시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 왜냐하면 일가 친척들이라고 해봐야 1년에 뭐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두 번 만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매주 만나고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화요일날 하면 화요일날 또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수냄 여인이 많은 은혜를 베풀고요. 사도 바울 그 주위에 베베 브르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루디아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네시모처럼 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 사역한 게 아니고 뒤에서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성도들이 돕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도,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도, 아벤느고 또 다윗 같은 모든 사람들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오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축복을 받기만 하고 내가 그걸 간직만 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 이 다윗의 고백은 위대하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그건 영적으로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뭘 잡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때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할지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면은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아멘.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럭펠러처럼 물질로 많이 봉사를 하고 선교하고, 내 몸이 건강하면 마음껏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을 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것을 또 나누는,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은혜는 샘물과 같아요. 샘물은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맑고 신선하고 깨끗한 그런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여러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창세기 41장에서 7년 동안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 풀어서 근동지방 전체를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아버지도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심어라, 좋은 밭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옥토에 그 씨앗이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시덩굴이나 돌짝밭에나 그래 던지지 말고, 그런 곳에 씨를 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 좋은 밭이 어디 있냐? 그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제사장,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죄종들과 또한 선교사,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나한테 다시 못 베푸는 사람들, 다시 못 갚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았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못 갚아요. 못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냐. 사르밧가모도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르밧가모는 섬겼고 엘리야 선지자는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로 살리고 또 그런 기적을 갖고 오게 되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흩어서 구제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간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속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여호수아 4장에 요단 강물에서 지파별로 돌멩이 12개를 큰 주워와서 돌무더기를 쌓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초막절, 수장절을 지냅니다. 그 절기를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올해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에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많은 세월, 70년, 80년, 40년도 있고 30년, 40년, 40년도 있는데
지나온 모든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나누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도 이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